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결핍,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 하는 이 사건, 한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선하고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있었고요, 젊은 사람이 부자가 관원이 그런 관심 갖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권력도 재물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이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이미 그의 문제가 내재되어져 있죠.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 우리 영혼의 구원을 선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어내야 할 어떤 결과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는 영생이라는 것을 은혜로 선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하나님이 대가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묻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초반부에 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가?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냥 덮어놓고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만큼은 하나님 내가 살았잖아요를 하나님 앞에서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본능입니다. 자기 공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각성되지 않으니까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도 그렇게 오염될 때가 있지만 스스로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싫어하죠. 은혜의 복음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뜻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의 아우라를 풍기고 나온 이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된 질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죠.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으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부자는 득달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율법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정말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셨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느냐? 너는 간음한 것이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였느냐? 너는 살인한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형제를 미워한 것이고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한 분들이 오늘 예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은 립 서비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다 율법을 지켜 행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과연 율법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이 율법이 그 연약함,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십계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단다. 하나도 없단다. 모두가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문제는 그가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왜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에 자꾸만 밀어넣으시고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접목해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문제는 율법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스터디도 하고 처음에 많이 다루었던,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많이 다루어졌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집에 다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와, 나 썩 괜찮은 사람이네,
아, 나 인정받았네를 느끼는 것보다는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와,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못된 자존감과 악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창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죄의 각성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자기 인식이 없이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도 결국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은 나를 그냥 우리에 있는 돼지처럼 여겨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며 정당성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흔합니까? 아이들 이름에도 은자가, 저희 아이도 은혜 은자 많이 들어가 있어요. grace, 은혜. 근데 정말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가? 부자 관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피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까지 찾아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만나서 이제는 영생까지 확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저 잘 살았죠? 칭찬해 주세요.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참 귀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쁜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면 대척점에 놓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의 자기 인식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본문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요?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 랍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간, 네가 생각하는 선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오해를 벗겨주시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참된 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선할 수 없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애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쉐어하지 않고서는, 그 거울에 리플렉트된 빛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빛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의 앞에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비극적 자기 인식입니다.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인식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로움, 이 모든 것에 쌓여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비극적 자기 인식에 고립된 것이죠. 그는 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 다 망합니다. 우리는.
그는 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회개합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보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텐데 그 회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부자 관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새벽 말씀 묵상하면 뭐합니까? 뉴시티 교리문답을 외우면 뭐합니까? 다바르를 외우면 뭐합니까? 물론 외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지만 그 보면 뭐합니까? 이 사람 율법을 읽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 지키려고 애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화법은요, 두루뭉실 화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좀 몰라줬으면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탁 꼬집어내십니다. 이 부자 간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 줄 만한 거 꽤 많았던 친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거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구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삶의 궤적을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으로 성공했고 돈도 많아요. 게다가 젊어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고 실족할 때 되게 많잖아요. 아, 나 좀 칭찬해주지, 인정해주지, 내가 뭐 그렇게 못했다고.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곡해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 따라가려면, 신앙 좋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처분하고 정말 나는 찌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모든 돈은 다 교회에 헌금하고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것이고요.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악한 것이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었는데 어떨 땐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겪는 숙명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예요. 근데 그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 목사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회자를 신뢰해 주시고 목회자가 누군가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돌아보아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이 그 영혼의 안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사람 떠나보내려고 작정을 하셨나? 제자들의 시선이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후원자를 개발하고 그래야 될 판국에 저 사람 부자인데, 관원인데,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 그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 주님은 이 사람을 불행한 삶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구나. 경건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거든요. 성경은 부요함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가장 비든한 예는 솔직히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풀어주면 그것은 주해하는 것이죠. 주해와 설교는 달라요. 주해는 제가 성경 말씀을 본문 원어와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쭉 주해를 합니다. 이 주해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설교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주회와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되어지는 문제들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행 가는 것이 나쁩니까? 여러분 여행 다니세요. 많은 것을 보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여행 간다.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여행 갔어? 라는 지적이 아니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며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지고 여행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합니까? 제 삶이 힘들어집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어려워지겠죠. 오늘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겠죠.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성경은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의 통장 잔고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부자 관원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누가 얘기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생각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그냥 좋은 말씀만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불편하게 그 마음속에 깊은 것, 들키고 싶지 않고 거론하고 싶지 않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힘든 거거든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고 나면 마음 속상하고 뒷담화하는 것 같고 후회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끄집어내세요. 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무지막지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은 부자 관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시라고요.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딴지 걸었어? 내가 무슨 이상한 행동했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불상이나 제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선교 가면 저기 라오스나 태국이나 그런 불교 국가들이나 아니면 힌두권에 있는 국가들에 가보면 그런 어떤 종교들을 보면서 이게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뺏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다루었는데 지난 화요일 뉴시티 교리 문답 제17문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지난 화요일날 다룬 내용이에요. 이렇게 답합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행복을 두고 가치를 두고 안전함을 맡기는 담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 답에 따른다면 난 율법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젊은 철없는 부자 관원은 우상 숭배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뉴시티 교리문답 18번째 18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어떻게 대하실까?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당연히요.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적인 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답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자 관원이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을, 재물을 자기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정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돈과 명예로 왔어, 권력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의 자부심과 안정감도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기승전 재물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니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여, 나를 찾아온 이여, 내려놓으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내려놓으라 하면 뭘 내려놓으라 하는지 우린 모르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누구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우상의 문제를 건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유동성이 강한 시대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자신의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거기서 거기인 자산이지만 줄면 인상 써지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좀 늘면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좋아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주식 잔고에 있는 것이고, 코인에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우리 집 근처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잖아요. 재건축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들어오든 어떤 신앙적 공격이 있든 굉장히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청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 그래서 자녀 문제 하나만 건들면 완전히 그냥 확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전부니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는 건강, 먹어라, 뭐가 마음에 좋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챙기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목회가 될 수 있겠죠. 몇 명 목회한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다. 1년 재정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 프라이드로.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별로 이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서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얼마나 우스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너 재산을 포기해. 여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난 돈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 헛듣는 겁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재산을 포기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가 늘 영어를 써서 얘기하지만 gift, 선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gift. 근데 그 선물을 뭐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giver. 그것을 준 사람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 뜯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얼마인가 보다, 얼마짜리네 그러면은 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건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주신 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 관원,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저는 마음이 그래요.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것이고 돈을 맡겼다면 그 청지기로서 어찌 살아가야 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근심할 지점이 아닌데, 기회인데,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이는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신앙을 마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 다 잘한다, 너 훌륭하다, 그만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나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지? 내가 왜 이것으로 흔들리지? 나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근데 아무나 기죽지 않으면 안 돼요. 기가 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그 표현이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셔야 은혜가 내게 격발되어지고 은혜를 각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3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였지만 이 사람은 슬픈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심히 근심하며. 우리는 보통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쇠뇌되어져 왔습니다. 아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지.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에 앞서 권면하기에 앞서 하나님 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조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모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안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뻐했던 사람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기뻐했습니다. 세리들도 기뻐했습니다. 창기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아비대증에 걸려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겸손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교만은 언제 터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낮아진 척 할 수 있고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어떠함으로 설명받지 못할 때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선물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선물 바구니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상이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인식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다소 불편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떠나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 세상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부자 비판으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부자 되세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여행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생활 다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악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하지만 그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재산 규모를 의식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 무언가가 something at bas,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할 때 인간이 얼마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지,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이 다인지 알고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붙잡은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몸이 좀 아파봐요. 마음 가난해지고 하나님 찾게 돼요. 재수생들 괜찮아요. 삼수까지 살만해요.
사수하면 그때부터 인격이 파탄이 됩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잘 되면 될수록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초행자, 처음 시작하는 자의 복이라고 얘기하죠. 강원 카지노, 태백에 있는 카지노에,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가지고 한 번에 동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번 거예요. 이 요행입니다, 요행.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새로운 나는 은사를 발견했어. 나는 이 빠친코나 이 도박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결국엔 인생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식시장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가끔 만나면 제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죠.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주식 고수인 것처럼 얘기해요. 얘기하지는 않아요.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까. 저는 처음 그냥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야, 네가 주식을 잘하고 네가 재무제표 잘 읽고 투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야. 그냥 감사해. 그리고 돈 번 거로 가치 있게 살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 반대의 상황이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리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 안에서도 이 자본주의 문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이유가 공산주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문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문화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다라는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고대 사회는 그게 더 셌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 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건드신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혀를 두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넉넉한 목소리죠.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맞아.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게 설명될 수 없는 거야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인간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그 지식 구조 안에서 뭔가 정확하게 납득이 되어야 유레카를 외치고 싶은 거죠.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잖니? 이게 중요한 거야. 비로소 은혜가 등장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프로세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죄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똑같은 얘기들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젊은 부자 관원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 나오셨잖아요.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청함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 날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손에 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똑같거든요. 더 많은 걸 주겠다는데 지 손에 든 그거 못 놔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 관원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부자 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도 있고 개혁신앙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아는 건 참 많아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를,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기 의를 꼭 쥐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놔. 빨리 놔야지 너 이 선물 받을 수 있어. 근데 안 놔요. 그거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차분하게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대목들도 여러분 집중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소망.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그 황망한 질문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부자 관원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내 의가 무너진 자리, 내 손이 비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 되심이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